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미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주기도문과 관련된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날마다 입으로는 주기도문을 달달 외우면서 실제로는 주기도문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어떤 신자들의 삶을 통렬하게 패러디한 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신자들에는 우리도 종종, 아니 어쩌면 자주 포함될 겁니다. 이 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주기도문은 단지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무엇을 중시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치관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양태에 대해서 함축적이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고 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된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첫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 3가지와 우리 자신의 필요에 관한 내용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것은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각 기도 내용들의 순서까지도 염두에 두셨습니다.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기도가 더 앞서야 된다, 이 의도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기도가 가장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하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또한 우리의 죄사함, 우리가 매일 죄 짓잖아요. 그래서 이 죄사함 받기 위한 이 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무척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모든 짐승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준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코끼리를 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코끼리는 아니었겠죠. 몸집이 가장 크고 코가 긴 그 짐승을 보고 저건 코끼리라고 불러야겠다. 그래서 코끼리가 된 거죠. 그리고 칙칙거리면서 발발거리며 다니는 그 작은 꼬리가 긴 짐승을 보고 저건 생쥐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생쥐가 된 겁니다. 근데 만일 처음에 아담이 코끼리를 보고 저건 생쥐라고 불러야지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는 코끼리를 생쥐라고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처음에 아담이 생쥐를 보고 저건 코끼리라고 불러야지 라고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껏 생쥐를 코끼리라고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이상함도 못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워낙 이것은 코끼리야 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코끼리 하면 우리 머릿속에 금방 덩치가 크고 코가 긴 그런 짐승이 떠오르지만, 만일 어린아이 때부터 코끼리를 보고 이건 생쥐야 라고 그렇게 계속 가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쥐 하면 그 아이는 퍼뜩 뭘 떠올리겠어요? 몸집이 커다랗고 코가 긴 그 짐승을 떠올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끼리를 보고 생쥐야 라고 부른다고 해서 코끼리가 기분 나빠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끼리는 인격체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것은 컵인데요. 영어입니다. CUP. 처음에 미국 사람이 이것을 보고 컵,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이걸 컵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컵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도 불렀죠. 그죠? 등기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걸 컵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또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고요. 사실 이것을 컵이라고 부르건 접시를 뜻하는 디쉬라고 부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컵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르죠. 우리 인간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우리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 이름 짓기 위해서 무척 고심하죠. 자기 아이 이름을 대충 아무렇게나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름을 지어서 한번 나라의 호적에 등록하면 후에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절차를 걸쳐서 바꿀 수가 있죠. 어린 시절에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거나 또 농담을 하거나 그러다가 대판 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가 지어준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이란 그 이름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요, 그 이름을 소유한 존재의 된대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전부를 의미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이 어떤 됨됨이의 사람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성격이 어떤지, 기질이 어떤지 그 모든 것을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흉내낼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요, 복수형입니다. 원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단수로 표현하면 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 이것이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엘로힘은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단수로 번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시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체로 사역을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심으로써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자, 성경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잇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잇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잇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서 스스로 잇는 자가 히브리어로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가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그 존재의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 건물은요, 14년 전에 누군가 설계를 하고 어떤 건축업자에 의해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도, 입고 있는 옷도,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종이도, 또 이 마이크도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존재는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분들을 낳아주신 그분들의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제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디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는요? 그 위는 없어요. 하나님 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케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신세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존재의 제1원인자라, 모든 존재의 제1원인자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그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창조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건 말건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무신경하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 가운데 살면서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섬김과 순종을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는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로힘과 여호와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요, 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샤다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고요. 여호와 이레,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신, 즉 우리의 승리이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즉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누, 우리의 의로움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떼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속성과 행하심,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그분의 이름 속에 담긴 이러한 풍성한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보다 정확히 잘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 중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으로 넘쳐서 더 이상 다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이드란 분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은 Father, Father God,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주변에서 그의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십계명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상투적으로 나열하지 않도록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가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이름이 뜻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100마디 1000마디의 이런저런 간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이란 말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거룩이란 말은 원래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모든 것들의 이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존재와 능력과 성품과 속성과 행하심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나와 똑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뭐 나와 똑같은데. 또 나와 다르더라도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의 차이가 그야말로 내가 도저히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일말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외감을 느껴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 사랑에 있어서 그 끝이 없는 무궁한 사랑의 소유자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 있는 그 성품에 비슷한 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감히 어떻게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될수록 그 하나님과의 질적인 그 끝없는 그 차이를 느끼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 두려워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명에 대한 경외함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도시 그랄에 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자기 예쁜 아내 사라를 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 봐 그래서 겁을 먹고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곳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그랄이니까 아브라함이 예쁜 아내 가져서 그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 42장 1절로 18절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 앞에 가서 벌벌벌 떨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므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겠소. 라고 말해요. 왜요? 보세요. 이 형들은 야곱 앞에서 왜 떱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 과거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생명에 대한 권한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 생명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요새 출애굽기 콰이타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바로가 명령을 하죠. 그렇지만 그 히브리 산파들은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죽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죠.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문제는 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린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항상 생명에 대한 경외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곳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과거 소련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서방으로 망명한 뒤에 서방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도중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미스터 솔제니친, 당신의 조국 소련에서는 스탈린 이후 지금까지
2천만 명이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솔제니친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무엇이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는 등 인간 이하의 어떤 짓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윤리적, 도덕적 타락과 각양각색의 죄악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그 동성애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만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 경외함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성경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결국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내가 동성애적인 어떤 성향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움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자꾸만 동성애에 끌리는 제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 마음속에서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인권과 생명이 경시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는 이 기도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겨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만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실 겁니다. 분명히 심정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도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요, 단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술의 말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과 행동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에요.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좀 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힘쓰고 즐겨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곧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적절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호와 라아, 곧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당면한 이 문제들을 그분께 솔직히 내어놓고 의논하고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그분께 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라파, 곧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가운데 중한 병환 중에 있는 그 어떤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낫게 하심과 또 그분의 선한 뜻을 믿으면서 그분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의 상황이 닥쳐와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짐을 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흔적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세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시며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삶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힘과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내가 설령 아침밥을 못 먹고 출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잠자리에 들겠다, 이런 결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결코 대단한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결심과 각오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이 오늘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분명히 나는 성경 지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나를 보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니나 내나 똑같이 니나 내나 똑같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네?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 말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바가 뭐냐? 그렇게 조롱을 한다면 우리는 심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이 다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거룩함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힌 즉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힌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은 당신께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겠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힌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금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거룩히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같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목에 걸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럽힌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죄를 다 어찌 갚아야 할지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 이름을 위해서는 처절하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싸우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하지 못했던,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이제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 이름의 명예야 어찌 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만큼은 양보하지 않으면서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